오늘 2월 27일 청년부 예배를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향하여, 또 그 주님을 우리에게 기꺼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저희들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이 시간도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어서 내 안에 사느니 찬양 드리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위해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살며 또 그 주님을 더욱더 알며 더욱더 주님을 위하기를 원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그러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정말로 알며 실제로 경험하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이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지난 시간부터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의 그 내용을 이제 보아가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한 것은 우리의 강건함, 말하자면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완성된 것이 아니죠. 새 사람으로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끝이다. 새 사람으로 이제 완성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게 아닌 것이지요. 처음 믿은 우리의 그 모습, 영적인 상태 혹은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마치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라나서 정말 성숙한 어른이 되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생각도 또 마음도 의지도 행동도 부족하거나 없지요. 그다음 성도들의 처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해온 그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의 상태로서는 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모든 말씀들이 충분히 깨달아져 알 수 있도록 정말 마음으로부터 느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말씀하신 그대로 충분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자라나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전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 영적으로 자라나서 성숙한 어른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하자면 상태 혹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은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라고 했다면 17절부터의 말씀은 속사람이 자라나서 이러이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제일 먼저 17절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 앞부분만 오늘은 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그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게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이 말씀만을 봤을 때는 의아해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게 내가 영적으로 자라난 다음의 일이라고? 영적으로 자라난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것은 영적으로 자라나고 말고 하고 자시고 그 이전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럼 그 순간의 일입니다. 내가 자라난 다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일상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은 일시당초 우리는 성도고 뭐고 아닌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일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자라나기 전의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느냐의 문제이지 성숙, 자라남, 어른이 되고 아이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영적으로 성숙함으로써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수가 있게 되는가, 계시게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 계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래서 집안에 있다 없다 할 때에 그 있다라는 의미로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말하자면은 살아가는 것. 내가 그러면 집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영적으로 어려서 지금 없는 주님이 안 계시는 이들에게 주님이 있게 해달라 그 말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있는 그 주님께서 그래야 사도니까 그 주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의지, 그의 행동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시작점이 되는 제일 중심. 거기를 성경은 보통 마음이라고 해요. 그럼 보통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 곳을 이제 하나의 집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거기서 누가 살아가고 그 살아감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가 했을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는 말할 게 없죠. 내가 살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안에서 살고 내가 그 안에서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 자체가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결과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 내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대로일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갈걸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던 안 믿던 여전히 나는 나예요.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내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이전에는 내가 너무 잘못 살아갔다면 이제는 좀 더 잘 살아가 보자. 어떤 그런 식의 변화에 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의식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본 적 있으세요?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맞으면 내가 내 뜻대로 나를 움직여가는 것. 그냥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볼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물론 직접적으로는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게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건 그 말이죠. 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다르게 말하자면 좀 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문제라는 것을 사실상 말하고 있는 셈이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은 단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을 정도이니 이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죠.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며 그 스스로가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인가, 올바른가 안 올바른가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어쩌면 여전히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그 일을 왜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본래, 내 안에 살고 있던 본래의 그 나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 죽음과 사실은 삶을 같이 말해요.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이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것은 한쪽을 향하여서 죽어있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은 반대로 다른 한쪽을 향하여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그럼 누구에 대하여 죽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완전히 죽어있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다른 쪽을 향하여서는 완전하게 살아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죄와 허물이죠. 죄와 허물을 향하여서는 완전하게 살아 숨쉬던, 그래서 오직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그것으로 가득하였던 것이 본래 내 안에 살고 있던 나예요. 죄악된, 죄인된 우리의 옛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로 끝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된 그 순간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거예요. 그럼 그 나는 어떤 나이냐? 당연히 그 예전에 옛 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죽어있지만은 그 허물과 죄를 향해서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던 그 나는 그 순간 죽은 거예요. 내 안에서 죽은 거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 예전의 나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말해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죽은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나는 죽은 거예요. 주님을 모심으로 나는 그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아 계시는 겁니까?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만이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죽은,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야죠. 물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흔적이라고 해도 되고 그 여전히 옛 사람됨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제는 죽었으니까 더 이상 활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는 활동을 멈추고 이제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대로,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는 변화된다. 새 사람이 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집, 내 그 마음이라고 하는 집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나라는 존재, 나의 인격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단순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보셨어요. 잠깐 보시면은
그 에베소 1장부터 쭉 봤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2장에 와서는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죽었고 2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주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함께 살아난 거예요. 사실 여전히 나는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나는 예전의 그 내가 아니죠. 주님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입니까? 한편으로는 똑같이 죽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똑같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과 완전히 반대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죽었었고 죄와 허물을 향해서는 완전히 살아 있었다면은 크게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죄와 허물을 향해서는 죽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는 살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알고자 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나는 살아나게 된 것이죠. 부활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워진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제는 나와 주님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같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한 집에 둘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둘이 어떻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관계로 이 집안에 같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럼 이전처럼 여전히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내 집 주인으로서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걸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마음 먹고자 하는 걸 마음 먹고 여전히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것을 행동하는 그러한 나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새로워진 내가, 그 주님을 안다고 하는 내가. 그렇지 않겠죠. 이제 나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신 나는 이전처럼 내가 내 집, 내 마음의 그 집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 자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을 왜 영접한다는 말 하잖아요. 주님을 모실 때 여러분을 뭘로 모십니까? 그냥 잠깐 머무시는 분으로? 아니면 잠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분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으니 나는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니 그분을 우리는 나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이니까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진정 그분을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모실 때 그렇게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내 안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나라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나라면은 내 안에서 당연히 그 상석을, 윗자리를, 주인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백성으로서 기꺼이. 그래서 여전히 내가 있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니 그리고 여전히 내가 있을 때 나는 내 위에 계시는 내 집의 실제로 주인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니 오직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분께 나의 말하자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나는 기꺼이 그분이 주도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이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어리다는 게 문제이죠.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라는 말은 좀 어느 날 이제 아빠와 아들이 있는데 집에 왕이 오셨어요. 한 나라의 왕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모시는 거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떡할까요? 왕을 모셨음에도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를 할까요? 왕 앞에 갖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 대단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우리는 왕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알 수 있지만 왕이 계시니 이미 내 마음을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분 아래. 옛날 조선시대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저기 사극 같은 데서 보는 거. 지나가면은 그냥 무릎 꿇고 고개 마땅히 그래야 되는 분이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연이 아버지의 마음은 낮아지겠죠. 왕이 뭐라고 말하든 기꺼이 상석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이 자리의 주인을 왕께 되어드릴 겁니다.
당연히 그와 같은 마음이 있겠죠. 왜?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그는 아니까. 근데 그 집에 어린애도 있어요. 그 애는 어떨까요? 물론 아버지가 말하겠죠. 이제부터 뭐 왕이 오실 거야. 저분이 어떤 분이야? 굉장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돼. 듣고 머리로는 알겠죠. 근데 그게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어린아이는 아직 잘 몰라요. 그냥 한 어른이 오는 거에 불과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전히 그 자리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마음 그대로 마음껏 발산합니다. 왜? 어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어린아이와 같음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입으로는 표현을 하고 머리로는 안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메인이고 그냥 그분은 서브다. 그래서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어쨌든 일단 중심은 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너무 까불면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또 잠깐 멈추죠. 그래서 잠깐 조용한 척하고 말 듣는 척하고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한참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맞다. 주님이 계시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니면 그냥 주님의 마음 자체도 잊어버리고 계신다는 것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지. 일종의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이 내 머리에 딱 스치면서 일주일에 하루, 되게 주일이죠. 그 1시간 잠깐 주님을 생각하고 아니면 일주일 살아가는 내 중에도 그래도 가끔 한두 번씩 말씀이 떠올라서 맞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이렇게 해봐야지. 그 순간 잠깐 거의 아빠가 시키는 것처럼 탁탁 치니까 어쩔 수 없이는 아니겠지만 거의 머리로 순종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누구나 어린아이일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이러해야 한다라고. 그럼 여러분의 상태를 살펴보시라고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집에 옛날에는 우리가 가훈 같은 거 달아놨잖아요. 집 문 위에. 그럼 딱 그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걸 어떤 가훈으로 딱 주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 딱 해놓고. 물론 많이 있겠죠. 들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해놓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나가다 한 번, 두 번. 저런 가훈이 있었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해봐야지. 사실은 그런 정도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말 그대로 주님이 내 집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 가훈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은 나와 함께 정말로 사랑을 나누시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도 나를 사랑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교제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누릴 수 있는 그것이. 그렇게 되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단순히 어떤 나를 우리 옛날 할아버지 보는 것처럼 나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친절한 좋으신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점차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 왕의 왕되심이 더욱더 내 안에 분명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점차 이제는 내가 주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물론 귀에 환청처럼 들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연인들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서로와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의 경험을 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저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저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일치해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때로는 물론 당연히 노력도 하겠지만 마치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그냥 의식해서 이러해야지 해서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이 부분을 실천해 가야지. 물론 잘 안 되죠. 10번 중에 1번, 10번 중에 2번. 그것도 때로는 부족함이 나고. 그러다 그것이 좀 더 성숙해지면서 조금 더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10번 중에 3번, 4번.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성숙한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는 어느 순간 단순히 그것이 의무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니까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왕 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매 순간 그분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모습일까?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더 말씀을 보게 되고 매 순간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 가게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자면 성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사실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아무리 가르쳐도 내 마음이 거기에 따르지 않죠.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성숙해져야 한다고, 성숙해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가라는 거.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님과의 정말 그러한 깊은 사랑의 교제가 정말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자면 교제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주님을 사랑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정말로 느끼는 거예요. 경험되어지죠.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고 나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면 성도 안에서 이것은 분명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진짜로 내가 함께 하심과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정말로 느껴지고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올려드리는 것은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떠올려 이렇게 되려면 정말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몇 가지의 말씀만 들어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와 그 교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나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아래로 내려가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삶이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주님의 뜻이 내 뜻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내 행동.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첫 번째로 당연하게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물론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날 때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내 의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을 기도하는 자, 정말로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자는 또 그렇게 애써 가야겠죠. 그러려면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해야 되고 주님을 알기 위한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그것도 다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즐겨보고 계속 보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 둘씩 조금도 주님에게 내 자리를 나의 생각의 자리, 행동의 자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같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만큼 애씀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물론 이미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고 맛보고 계실 것이지만 그렇게 될 때에 진정 성도로서의 그 벅찬 사랑의 교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성도다운 우리의 삶이 또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뭔가 어정쩡하게 뭔가 잘 와닿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 표현력의 부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신비로운 일들을 차마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이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 바울의 기도가 당연히 저의 기도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말을 해보는 게 아니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이 벅찬 감동을 누구와 나누겠어요? 서로에게 나누겠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내 안에 있음을 그분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기꺼이 그분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드리고 있다는 그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험이 다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며 그러한 나눔을 통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짜 그런 게 진짜 있었구나. 그게 진짜로 실제 하는 것이구나. 실제 경험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럼 나도 그걸 기꺼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같이 되어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 말씀을 보며 애쓰며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냥 개인 성도가 아니라 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또 때로는 그 신비로운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서 정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게 어떤 글귀로만 그냥 들려지는 그런 내용으로만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간절한 바람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들어 주를 알며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며 그 가운데서 기꺼이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오직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이 행동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어립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전달할 능력도 또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그러한 상태도 우리는 여전히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정말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와 이 자리에 모인 또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것을 충분히 표현하며 충분히 이해하며 충분히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서 정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그 경험이 우리에게서 정말로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단
잠깐 좀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하자면 정말 늘 그렇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고민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라는 느낌을 했고 막상 이게 전하면서도 라는 느낌을 전하면서 사실 받았습니다. 부디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며 기도하며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광고는 아니고 제 소감이죠. 소감이고 광고 하나 아주 중요한 광고 있죠. 물론 지난 주일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포가 되기는 했지만은 예영이랑 이제 유진이고 3월 달에 기숙사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인사 잠깐 나눈 분들도 계실 텐데 눈물을 흘리시며 오늘도 좀 바래 주시기를 바라고 잘하면 예영이 남 한 주 더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좋은 소식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